찬양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사자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서 호흡 믿고 살아가 봅시다.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힘들고 아플 때도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해 봐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온 문을 열어 바울과 신라를 구원했듯이 힘들고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메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주님만 찬양 하나님 능력으로 약으로 살 거야. 주님을 주님을 증거할 거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네.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몸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빛으로 보여주세요. 빛이 비쳐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쇼가디뉴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소망을 이루시는 주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몸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 쇼가디뉴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아멘 아멘. 나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소망을 이루시는 주 쇼가디뉴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아멘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소망을 이루시는 주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어려도 연약해도 믿습니다 하나님 절 부르시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를 크게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3년 동안 하게 되면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자, 배경이 그 힌트가 될 것이고요. 자, 배경에 항아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제목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 자,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암송 요절 말씀인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반목회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선정됐나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입니다. 자, 이렇게 66권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이 세상 기쁨으로 오신 복음, 최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누굴 놀라게 하거나 또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오랜만에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아주 축약해 놓은, 함축해 놓은,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이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보면 명사로 나타나는 이 기적은 첫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그래요. 상식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
다른 말로 이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인데요. 신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신기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1년 동안 우리 모두 듣게 될 것이니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호기심 천국보다 더 재미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이 슬슬 보따리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적 설교를 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새 힘이 될 것이에요. 이 설교를 잘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에 결혼식이 생긴 거예요. 결혼식.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식구도 초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청되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 저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사님이 아주 아끼고 존경하는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결혼식의 그 즐겁고 흥겨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결혼식에는 글쎄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런데 글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가나의 결혼식 집에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웬 포도주냐고요? 이스라엘 풍속에는요, 우리나라의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잔치국수, 그리고 요즘에는 갈비탕,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수가 없으면 이 다른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잔치 분위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저도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네요. 그런데 잔치의 열기가 한창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 이 가나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집에 망신이며 잔치상을 준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료를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깍쟁이 소리를 듣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에 누가 계셔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잠들게 하듯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어린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 문제지,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을 눈치채고는 예수님께 얼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마리아는 얼른 그 집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하인들은 잘 알았다는 듯이 눈을 꿈뻑거리고는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갔어요. 와,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조용히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세우라. 또 항아리.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배경을, 자, 결혼식집을 찾아갈까? 웨딩홀을 찾아갈까? 그러다가, 야,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영천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이 뒤뜰에 항아리가 있는 거야, 항아리가. 그리고 이 조명 때문에 이 야외에서 찍는 것이 좋은데, 오늘 마침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맑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설교를 녹화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이죠.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멋진 배경에서 실질적인 항아리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인들은 마리아가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대로 행동했죠. 부지런히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 물을 채웠어요. 하인들이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뭘 해서 뭘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닌데,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하는 말을 여러분도 놓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주전자에 이제 포도주 이 그릇에 이 물을 그대로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하인들은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물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담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야,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물을 담은 이 그릇에 잔에 부어서 연회장이 딱 마셔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변한 거죠? 글쎄, 어느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을 떠다 주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것도 아주 맛있고 향기가 있는 좋은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인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그래요. 이 기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걱정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따르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연 만물을 모두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예수님은 입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지시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십니까? 그냥 신용만 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대신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젠 예배당에 나와야 해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족인 거예요. 왕족은 왕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죠. 기쁨으로 따르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할 때 저절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듯이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은 변화라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러주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바로 바꾸어진다는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꾸어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까? 지옥 갈래가 변화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또 공부를 왜 하는지, 더 나아가 왜 공부를 잘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공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자, 공주라는 거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왕의 자녀의 생활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활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달라졌다. 나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격인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변화된다니, 그리고 변화되었다니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인들처럼 순종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설교를 마칠까요? 예수님을 우리 그러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사상 교육이며 젠더 교육이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요.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던 어린이가 잘하는 어린이로, 몸이 약한 어린이가 강한 어린이로, 나쁜 생각만 하던 어린이가 좋은 생각만 하는 어린이로, 고집을 피우던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로,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심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을 암송해 볼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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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을까요? 무릎 꿇어도 좋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왕자 공주 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가 되다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 이 멋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변화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도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멋지게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